성형수술 잘하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성형외과에 광고 문구가 재밌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성형병원의 성형외과의 광고 문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인물에 관한 하는 자신 외모 있죠. 자기 인물에 관한 하는 오직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것만 가지고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실력 있는 원장님만 잘 만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원장님만 만나면 얼굴도 달라진다. 얼굴도 달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의 관건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남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라서는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만나서 인생을 함께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사로운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되고 만남으로 진행되다가 만남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거기 영화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잭 니콜슨이 자기 상대 배우인 그 여자 주인공 헬렌 헌터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죠.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여자에게 최고의 칭찬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여자 만나면은 좋은 남자가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좋은 여자가 되어갈 가능성이 큰 거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셨을 때에 아담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인생을 잘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있음으로써 아담이 아담다워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좋은 만남이고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면요, 복을 받고 그 삶이, 그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들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 내용들이 성취가 되고요, 맛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축복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다니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상상인 것입니까? 내가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길을 가다가 복된 이런 기회를 여러분 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감으로써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요? 책을 보면 됩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분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깡패가 부르는데 깡패 따라가면요, 깡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노름꾼들이 나를 부르는데 노름꾼들이 부른다고 거기 다 따라가면은 나도 거기에 빠져서 노름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기 강조된 말은요, 내게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것은 최악입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만남만큼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붙들고 계셔야 될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라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무거운 짐진 것, 수고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것 때문에, 짐진 것 때문에 안식이 없고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자체가 수고와 짐진 인생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 데가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 가서 이 쉼을, 진정한 참된 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수고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다 아시겠죠.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은 능동형, 수동형 이렇게 배운답니다. 근데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만드는 결과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 거죠.
쉬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피곤한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현대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다. 이 두 단어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한 가지 들자면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한 욕심 때문에요. 왜 바쁩니까? 왜 피곤합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돈 번다고요. 이런 말들을 대부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하고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옛날보다 더 생활 환경이 편리해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이 과거에 비하면은 더 큰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더 빈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바빠서 쉴 틈이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런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 때문입니까? 돈을 좀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세상 욕망을 쫓다가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피곤하고 또 그렇게 짐을 지고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이 출생의 그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라. 그런데 사람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이끌려서 그 목적에 맞추지 못하고 자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뒤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수고하고 다음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여러분 앞에 말이 능동형으로 되어 있으면요, 뒤에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생긴 결과고요, 뒤에 말은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에 내려가 버린 내 모습, 이런 뜻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다 이 말은요, 이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회 분위기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딱 배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은 여러분 아주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는요, 세칙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규례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 규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요, 하라라는 이 규례가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248가지예요. 합쳐서 613개를 만들어 놓고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을 목을 쪼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이 일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요.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천국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진 것은요, 정말 자기 본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짊어지게 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 가운데 혹은 부모님이거나 자기 가족이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참 그 부모나 형제를 부양하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이제 노인 요양원 같은 그런 것도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요,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수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수발해야 되는데 수발을 이제 할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양원에도 보내시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과거에는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요양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를 3년 동안 수발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이렇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3년 동안 수발을 하시는데 이제 딱 누워가지고 정신은 말짱하죠. 누워 계시는데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밥을 떠먹여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혀야 됩니다. 목욕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무슨 친목계가 있어서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 갑시다. 놀러 갈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 뭐 물건 사러 가더라도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무슨 뭐 이변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게 한 부모에게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매여서 3년 동안 계속 수발해야 되는 거. 자기 인생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3년 동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 딱 할머니한테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들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매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식구들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형제들 때문에, 병약한 형제들이나 부모님들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경우,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경우란 말이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들 있죠. 그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하도 가지 않는, 구들장만 지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남편들 때문에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식구들을 책임지려고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의 부양을 떠맡은 그 어머니들, 그것뿐입니까?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요, 자기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들을 기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이혼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건도 생기지만은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기르기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갚버리는 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녀들을 떠맡은 거예요. 떠맡아가지고 그 연세 많은 노인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 키운다고 많아요. 시골에 가면요. 많다니까요. 그런 조선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 가면요. 도에도 있죠. 물론 있는데 철없는 자식들이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일신도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 손자 손녀들 때문에 그 떠맡아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해요. 그것뿐입니까?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쓰지 않는 돈, 뭐 아주 절친한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제 빚 보증을 써준 거예요. 보증을 써줘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보증 잘못 썼다가 자기가 써보지도 않는 돈인데,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그거를 갚아주느라고 고생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평생에 자기 월급에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생활이 쪼들리는지. 바로 이런 분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자기가 만드는 결과 때문에 당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덜 속이 상할 텐데, 자기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인생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짊어진 짐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수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하는 이 고학력자 졸업자 비율이요, 대학 졸업하는 졸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65%. 신문에 그래 나와 있어요. 많이 배웁니다. 또 이전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집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쉼을 얻지 못하고 늘 피곤해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그렇게 떨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형편이 제일 안 좋아.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다. 내 형편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야,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집을 저렇게 잘 짓고 비싼 집에서 좋은 집에서 저렇게 사니까 참 행복하겠지.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저런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저렇게 다니니까 핸드백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많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워하는 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별로 공감은 잘 안 하시는 건데요, 제가 한날에 TV를 이렇게 보는데요, 라면 먹는 또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뭐 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뭐 저녁에 배가 안 그래도 살 고파가지고 밥 먹어야지 이런 상황이 놓였는데 라면을 막 먹는 거를 막 맛있게 막 하면서 막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침이 꼴깍, 와 맛있겠다. 저 라면 좀 먹고 하면서 남자라면 야 좀 맛있겠네. 나도 남자인데 저 한번 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그 길로 그냥 슈퍼마켓 바로 가가지고 남자라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없다 하니까 그래 또 농협마트 가고 또 주시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억 딱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텔레비 보니까 진짜 맛있겠던데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끓여가지고요 딱 먹는데요, 그 맛이 쏘갔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볼 때는 텔레비 볼 때는 막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막 우와 이래가지고 샀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 맛이 라면이 뭐 어디 갑니까? 그 라면이지. 그죠? 그 라면 맛이래요. 그냥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야, 저 사람의 인생 와 화려하고 멋지다. 나도 저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 같이 보여도요, 그 사람 속에 영적인 기갈을 당하는 형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요 부러워 보입니까? 영적인 기갈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착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딱 서면은 그 영혼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까 싶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공허한 사람입니다.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예수님만은 만나야 됩니다. 왜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참된 쉼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쉬게 하리라. 28절 보여주세요. 자, 28절 쉬게 하리라 있죠. 그때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또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고 있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달라요. 왜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둘이 다른 이유예요. 28절은 쉬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앞에 뭐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까? 내게 오라죠. 오라. 그렇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은 좀 달라요. 29절은 쉼을 얻으리니 앞에 전제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배우라예요. 배우라. 오라고 앞에는 뒤에는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라.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크게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고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에서 쉼을 얻으려면요, 28절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고통이 해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쉽죠, 여러분? 이거예요. 28절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고통만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있죠. 육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에서 혹은 질병에서 혹은 사건이나 사고에서 당하는 모든 인간적인 또 육신적인 고통은요, 어떻게 해소되느냐?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영적인 고통은 예수님 만나면 해소되는 거예요. 내게 오라 그랬으니까 오기만 하면 돼요. 안 오니까 문제지. 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은.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은요, 예수님께 뭔가를 배워야 돼요. 배우라 그래서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네가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육신에 참된 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돼요.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많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많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배우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멍에를 지는 법을 몰라요. 멍에를 매는 지는 법을 알면은요 쉬워요. 근데 멍에를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게 지는 법만 알면요 쉬워요.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그건 지게 지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게 지봐서 알아요. 여러분, 저 보셨나요? 처음에 지게 지는 법을 모르면요 조그마한 물건 올려놔도 막 뒤로 막 넘어갑니다. 해보셨죠? 근데 딱 이렇게 지게 지는 법만 딱 알면은요 어지간한 자기 몸무게 같은 거 딱 올려놔도요 가뿐하게 지고 다닙니다. 쉬워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잘 운반할 수 있다니까요. 멍에를 매는 방법을 알면은 쉬워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인데,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요 대부분의 우리 육신의 인간 생활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없어집니다. 대부분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처신을 잘하면요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분쟁이 대부분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냐면요, 이삭 한번 보세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투지를 않아요. 너무 온유해요.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깡패들 대동해가 와가지고 이 우물 빼들어 가려 그러면요, 안 뺏기려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다투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양보해버리면 양보해버리고 몇 번이나 양보합니까? 다 4번이나 양보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안 뺏기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자기가 차지한 우물이 되죠. 근데 뺏기고 양보하고 그럼 거지 되게요? 아니, 거지 되게 안 만들어졌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만히 보시고요, 농사 지었을 때에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해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에게서도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투지 않으면, 분쟁이 없으면요, 여러분 육신이 편안해요. 자꾸 사람들하고 다투어 보세요. 분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싸우고 어떤 애정관계 때문에 싸우고 때문에 싸우고 자꾸 분쟁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때문에 자꾸 싸우면요, 여러분 육신이 상해요. 건강이 상한다니까요. 마음이 안 편한데 육신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약 먹으면 뭐합니까? 부잣집에서, 큰 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싸우면서 그거 먹으면 뭐 하겠어요? 초가집에서 다투지 않고 채소를 먹어도 분쟁 없이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과 다툼만 우리에게서 멀리 밀어낼 수만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영혼도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처신을 하면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짐이 가벼워져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자꾸 다투고 분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 보세요. 편안한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자꾸 다투고 있어요. 성내고 다투고 분쟁하고 막 시기하고 막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자꾸 그러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육신이 상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안식이 깃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을 하나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잘못 간 거예요. 자기 집 뒤에 그걸 잘 못 본 거예요.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공장이래요. 공장. 무슨 공장인데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있죠. 들구득 계속 돌아가는데 12시 되면 말겠지 했는데 밤새도록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으스러 받는 게, 이 사람이 내가 이사를 잘못 왔구나, 이 큰일 났다, 어쩌고 고민이 막 말이 아닌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기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사실 알고 보니까 그 기계 소리도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큰 소리도 아닌데 그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창문만 열면은 막 들그득 기계 소리 때문에 막 노이로제가 걸리려고 하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길을 막고 이제 마음속에 뭐 생각하냐면 폭탄 들고 가고 막 터져가지고 저 막 그 공장을 때 부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저 사장을 막 내 죽여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목사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하고 내가 딱 한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딱 그대로 하랍니까? 내가 잠을 편안하게만 잘 수 있다면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딱 그때. 그럼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또 그대로 하이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준 게요,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 집에 가가지고 어디 저금해놓은 통장에 저금해놓은 돈을 저금해 놓지 말고 다 찾아가지고 그 공장이 어느 회사 공장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회사의 주식을,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 그래. 다 주식을 사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이 이제 어느 회사에 소속됐는지를 보는, 그래서 이 회사구나.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자기 돈 있는 거 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주식을 산 거예요.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해 본 분들은 알죠? 그런 느낌 알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자기가 주주가 된 거예요. 지분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당연 잘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밤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공장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이해됩니까? 안 돌아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잘 돌아가야 돼. 기계 소리가 떨거덕 돌아가면 야, 돈 버는 소리 난다. 아싸 하면서 잠이 막 꿀맛이야. 이해되세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그게 지혜예요. 지혜. 방법을 모르니까 괴롭죠. 여러분 인생이 괴롭단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주님께 오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근데 지혜가 없이 살아보세요. 자기 힘만으로 살라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요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살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죽고 싶다 생각만 들고, 소망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은 뭐 어디 또 기쁜 일이 또 생기네. 아이고 또 기쁜 일이 또 생기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아가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길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앞장서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지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포기가 빠릅니다. 인생 살기 싫어집니다. 어떤 때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짐을 지는 법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유함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